오늘 말씀은 근심을 뛰어넘는 기쁨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 너무 근심이 많지 않습니까? 생각할 것도 많고 걱정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신경 써야 될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생존하기가 어려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은 갈수록 만만치 않습니다. 10년 전보다 세상이 더 나아졌느냐, 10년 전보다 더 바빠진 것 같고 살기는 더욱 팍팍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싱글 때 결혼만 하면 다 평안할 줄 알고 기쁠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결혼하면 아내를 신경 써야 되고 남편을 신경 써야 되고 또 자녀를 신경 써야 됩니다. 저희 딸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사줘야 되고 식스플렉도 한번 가줘야 되고 그렇죠? 아내가 다이어트 성공하면 예쁜 옷도 하나씩 사줘야 되고 안 되는 영어로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졸업도 해야 되고 20년 후에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도 한 번씩 해줘야 되고 잠시 생각해보면 셀 수 없는 걱정들이 여러분 마음 앞에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걱정투성입니다. 그렇죠? 오늘 새벽에 저희 아내가 모닝 펄슨이 아닌데 새벽 일찍 일어났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줄 알았더니 1시간 내내 걱정을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미국 오기 전에 한 1년 반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때 한 건강검진 기록표에 뭐가 있었나 한번 찾아보더니 C형 감염에 항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인터넷에 막 뒤져보더니 C형 감염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기적으로 C형 감염이 있으면 간암이 걸린다는 걸 듣고는 두려워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저를 깨워가지고 아침부터 자기야 C형 감염이 있으면 다 전염된다는데 딸이랑 자기가 어떻게 하지 하면서 되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C형 감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잊지도 않은 걱정을 먼저 미리 땡겨서 하고 미래에 올 걱정도 오늘 먼저 해치우는 성격이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세상 그 누구도 이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의 염려들은 우리의 등 뒤에 악착같이 붙어서 떨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짓이기로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수많은 걱정거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걱정을 그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기쁘고 싶을 때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3장 1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어 4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염려란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염려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이라고 사전이 말합니다. 사실은 염려하는 것은 저희가 사고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려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잊어버리는 행위가 염려입니다. 염려는 하나님 자리에 도리어 나를 올려놓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염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믿는 자들이 취할 옵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는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염려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뜻은 물리적인 또 시간적인 뉘앙스 둘 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구원할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육체 가운데서 들어올리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항상 곁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는 그곳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속삭여도 들으실 만큼 예수님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눈물 짓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닥친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자신이 처한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때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요셉과 바울과 우리가 아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명 한 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는 옛날에 했던 설교를 다시 꺼내왔는데, 이 설교를 적으면서 저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있나, 근심하지 않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근심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별로 기뻐하진 않으시지만 전 아는 대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딸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따뜻한 집이 있고 또 좋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있고 그런 모든 것 때문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뻐하는 이유는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제 환경 때문에 행복해했던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분과 관계없이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즐기고 있는 것,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행복해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을 조금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달라스에 유학하면서 학비가 없어서 당장 낼 집값이 없어서 쩔쩔맬 때도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한국으로 다시 귀국할 때 그때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지를 구하지 못해서 6개월 동안 백수로 지내면서 장인 어른 집에 얹혀 살 때도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어도 주님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씩 쌓여가는 은행 잔고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학교에서 상 받아오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 흡족하십니까? 새로 산 집 때문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승진하셔서 기쁘십니까?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한 기쁨은 잠시 왔다가 잠시 후에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기뻐한다면 그것들이 떠나갈 때 또한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둔다면,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소망과 기쁨은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썩어지고 없어질 들의 풀과 같은 기쁨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근심을 뛰어넘는 기쁨의 신앙의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 말씀에만 기도를 의미하는 세 가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원어로 보면 프로세우케 데시스 아이테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기도라는 프로세우케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경건하고 간절한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신구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간구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탄원과 기원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어 간구는 데시스라고 표현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긴급하거나 진실한 간구를 표현하고 앞의 단어와 동일한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하다 아이테마라는 단어는 공식적으로 권위자에게 요청하는 메시지를 말하는데 기도 자체보다 구하는 내용을 강조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되게 어려운 소리라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시 풀어서 말해보면 모든 일에 너희의 구할 것을 기도하되 기도하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낙담하고 계십니까?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성경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구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다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근심을 불러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는 그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과 걱정의 보따리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우리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발 앞에 가지고 나오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하는 일들이 해결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주지 않습니다. 7절 하반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었으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알려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근심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야지 이치에 합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조금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 일들을 해결해 주마, 내가 그 일들을 응답해 주마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으로 성경에 적어 놓으셨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해 주시지 않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성경은 참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하기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논리를 뛰어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그 무엇보다 심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던 것이 사라지면 저희는 기뻐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염려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어려움들 때문에 또 다른 걱정을 저희는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랜드 보통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분의 책 불안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대체하고 하나의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불안이 사라지면 다른 불안을 저희를 하게 됩니다. 내 직장 일이 해결되면 아내 일이 걱정됩니다. 아내 일이 해결되면 딸아이 일이 걱정됩니다. 딸아이 일이 해결되면 우리 집 강아지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응답한다고 하셔서 우리의 삶에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미래의 걱정을 앞당겨서 걱정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평강과 기쁨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또 만들어낼 수 없는 엄청난 평안을 주셔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한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지켜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전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성 안의 요새를 지키는 보초병의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24시간 우리의 마음에서 보초를 쓰면서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려는 걱정과 불안과 염려들을 지켜준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그리고 많은 걱정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따라붙는 걱정들 앞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된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침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24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아직도 할 일은 태산 같지만,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손은 단단하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켜지고 평강 가운데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근심을 뛰어넘는 기쁨의 신앙을 간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까운 것을 믿으시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선물을 누리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단어를 발견했는데, 설교 처음에는 무엇 하면 기쁠까? 어떻게 하면 근심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신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은 뭘까? 이런 질문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장소에 대해서 이 성경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이 문단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 문단을 마무리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거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는 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서 있고 우리의 힘으로 혼자 서 있으려 할 때 우리는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강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계속 거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분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뛰어넘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중국 지하교회 영적 아버지라고 불리는 중국의 바울이라고 별명을 붙인 왕명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중국식으로 왕민따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책을 지으셨습니다. 공산하게 되기 이전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셨습니다. 18살 때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합니다. 주님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공산당에게 체포당해서 끌려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수없는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이 얼마나 심했는지 나중에 고문을 참지 못하고 왕명도 목사님이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라고 적힌 종이에 사인을 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종이에 사인을 하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매일마다 고통 가운데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아직도 감옥에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통받는 주님의 종들이 가득한데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집에서 평안하게 발 뻗고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회개하고 목에 큰 간판을 걸고 북경의 정부 청사에 나갔습니다. 간판에 뭐라고 썼냐면 제 이름은 배신자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 있으니까 공안들이 나와서 바로 이 왕명도 목사님을 잡아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될까요? 19년 동안 감옥에서 고문을 받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19년을 이 감옥에서 차가운 방바닥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수없이 맞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19년을 참다가 나중에 중국 공안들이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조금 있다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이 왕명도 목사님을 내보내줬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긴 시간 동안 감옥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사실 이분이 감옥에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소식이 널리 퍼져서 많은 지하교회 교인들이 그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왕명도 목사님은 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찬송을 하나 불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을 사는 자 하늘 받겠네. 이 찬송을 마치신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19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따뜻한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무도 저희를 박해하지 않지만 저희를 이렇게 고백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19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킬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주님의 평안의 축복에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계셔서 지난 60평생, 80평생, 100년 평생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참